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야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지한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홍수 그러나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에 표류하는 선원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이 다 바다,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선원들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고 탈수가 나서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요즘의 이 사회를 바라보면, 주변을 바라보면 교회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서 한번 쓱 둘러보면 한 교회 한 4-5개 그 십자가는요 그냥 보이죠.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발달이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만 해도 설교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옛날하고 달라서 TV만 틀어도 어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하루 24시간 그 기독교 방송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설교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요 정말 잘 대답해 줍니다. 그 챗 GPT라고 하는 데에서 가서 나 이런 설교 듣고 싶어, 나 지금 마음이 우울한데 나한테 좀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설교 한 편만 좀 작성해 줄래? 그러면요 한 5초 안에 설교문이 쫙 작성이 됩니다. 그 설교문 듣고 있으면요, 보고 있으면요 감동이 돼요. 와, 정말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너무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풍부했던 그 시대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비해서 이 풍부했던 이 시대는요,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의 능력들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세대보다 지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말씀이 희귀했던, 말씀이 정말로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수십 리를 걸어갔던 그 시대에 비해서 말씀이 풍부하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더 말씀의 능력이 없는, 정말 그러한 세대로 어떻게 보면 변질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요? 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가 진짜 없어가지고 수십 리를 걸어가요. 그리고 예배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주일날 가면요, 목사님 설교를요 다 받아 적습니다. 그 받아 적는 이유가 주중에 교회를 올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들어서 평일날 집에서 말씀을 읽으며 그 설교문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정말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살아갈까를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적은 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넘쳐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쉽게 말씀을 찾아볼 수 있고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은 걸로 그냥 만족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요, 찬양하는 자리, 그런 찬양하는, 그런 경배와 찬양하는 그 자리에는요 사람들이 아직도 넘쳐나요. 근데 말씀의 자리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설교를 듣는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로 내가 좋아하는 영상은 많이 보죠. 먹방은 많이 보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막 해외 나가서 하는, 여행하는 거, 그런 건 많이 쳐다봅니다. 그런데요, 유튜브로 말씀을 찾아보지 않아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교회들의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 말씀들은요 찾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이런 것들은 글은 읽어봐도 성경의 말씀이나 우리의 신앙 서적에 관련된 책들은요 쳐다보지를 않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을 경건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경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말씀이 많은 이 홍수의 시대에 살아도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않는 이유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오늘 이 사무엘상에 나타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상은요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과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사무엘상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그리고 처음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성경에 봤더니 아브라함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이는 내 선지자라, 이런 말씀을 본 적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들도 선지자라고 이름이 불려졌지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는 직함이 이렇게 주어져서 불러졌던 시대는요, 이 사무엘 시대가 처음이에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내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무엘 시대를 시작으로 그 열왕의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 사사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사사기에 대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두기를 싫어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 되심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오늘 사사기의 특징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더니 세상으로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성경이 나오냐면 룻기서가 나옵니다. 이 룻기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룻기서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룻과 그 보아스인데, 그 모압이라는 땅에 옮겨갔던 이유가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 여러분, 그것으로 룻기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룻기서의 시작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 말하고 있냐면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 읽어볼 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이 있을까요? 하나님,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모압으로 가야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야,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약속의 땅이고 뭐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 저 모압으로 가자.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습니까? 듣지 않아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악행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면 누군가요?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어떤 행동을 행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러 왔던 그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주십니다.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리고 난 후에예요.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큰 갈고리로 그 가마솥에서 끓고 있는 그 좋은 고기들을 삶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 솥단지에 가가지고 갈고리를 휘휘 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고기는 다 내 거. 아직 사람들이 말립니다. 제사장님, 아직 예배 안 끝났어요. 아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안 끝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근데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걸 참지 않아요. 야,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가져갈 거야. 근데 그 아이들의 그 악행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그 성전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그 여인들과 함께 잠자리를 가졌다라고 말해요. 제사장이 그 예배하러 오는 그 성도들과 문란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에봇을 갖춰 입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낭독하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이 없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없었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서 3장 1절은 그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없었다가 아닙니다.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은 있었죠. 근데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이 뭡니까? 이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환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줬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도 중단시키시냐면 환상도 중단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싫어하니 나도 너희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어쩌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없었냐? 아니요. 그 시대도 말씀이 있었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말씀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을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선지자 사무엘을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항상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라라고 백성들을 다그치고 가르치고 종용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선지서, 그 성경에 나오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보면, 아니 열왕의 역사들을 보면 항상 백성들이 잘못 갈 때 그 앞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왕 앞에 섭니다. 이사야가 왕 앞에 섰고 엘리야가 왕 앞에 섰고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목숨을 걸고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칩니다. 그러면 성나온 그 군중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돌로 치고, 그런 치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사무엘이 어디서 잠을 들지요? 그 성막 안에서 잠이 듭니다. 등불이 아직 켜져 있다, 이 얘기는요,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밝히는 게 제사장의 임무였어요. 그러니까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그 성막에서 그 등불이 밤새도록 활활 타오르도록 그것을 보살피고 그것을 관리하는 게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아마 사무엘도 그 역할, 등불을 밝히는 역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막에 사는 일 때문에 사무엘은 성막에서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요. 3번이나 그를 어떻게 합니까? 부릅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환상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뛰쳐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엘리 제사장도 어떻습니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얘야, 너 헛것 들었나 보구나. 빨리 가서 자라. 무려 2번이나 그렇게 돌려보냈지.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요, 하나님의 환상 이상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없었더라. 제사장이었지만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엘리 제사장들의 2 아들들의 악행이 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엘리 제사장들이 그 아들들처럼 악행을 저지르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아들들이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행동했냐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얘들아, 소문이 좋지 못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희가 범죄했다가 아니에요. 얘들아, 내가 듣기로 소문이 안 좋다. 사람들의 눈을 조심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나만 죄 안 지면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나 혼자만 잘 살아고 하면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행하고 있으면 에휴,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내가 괜히 오지랖 부려서. 아니요. 그들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잘못이 매스컴을 통해서 막 나타납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안 그래도 나는 안 그래,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들려진다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하나님 왜 저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그 시대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하여 그 나라와 그 백성이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소수의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쟤들이 듣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그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군포 지역을,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사 시대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그 밤 가운데 3번이나 불러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엘리 가문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가문을 멸망하는 말씀이 뭐가 급하다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이 말씀은요, 엘리 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사사로 대표되는 시대,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시대, 성경을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엘리를 사사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엘리로 대표되는, 사사로 대표되는 그 사사 시대를, 네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사사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끝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마음대로 행동했냐? 니네가 그 이전에는 니네 멋대로 행동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의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사사 시대를 내가 이제 끝내겠다. 그게 바로 그 엘리 가문을 멸망시키시는 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가문은 멸망시키시고 누굴 세우시죠? 그렇죠,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금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되는 나라, 그 나라를 내가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은 바로 그 말씀의 시작인 겁니다.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감정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멋대로 행동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종식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러면서 열왕의 역사가 우리에게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너희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행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나아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요,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 관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런 건 관심이 있고 저런 건 관심이 있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튜브로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찾아가면서, 여행지는 찾아가면서, 맛집은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찾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내가 종식시키겠다. 그리고 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하여 다시금 내가 내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들만 듣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다 같이 일어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이 시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